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쁜 목사를 떠나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국토의 끝자락으로 남해 바다가 시원스레 바라다 보이는 통영으로 여러 휴가를 다녀온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군 생활의 절반을 보낸 통영이 낯선 곳은 아니었지만 30여 년이 지났는지 통영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한 고집에는 깨지지 않은 선술집들은 사라지고 탁 트인 공원이 생겼으며 인근 섬으로 부산하게 오가던 사람들을 붐비던 여객터미널은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그 가운데 웅장한 거북선이 떠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강에 전시되어 있었으나 남북 분단 이후에 최초로 비무장지대 뱃길을 열고 한산대첩의 본고장인 통영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북선 안에 들어가 보니 이순신 장군의 동산이 떡 버티고 있었어요. 수백 년 전 인물이지만 두말할 것이 없이 한국인의 영웅위기에 친근하게 다가왔죠. 임진왜란이라는 조선 최고의 위기에서 풍전등화의 나라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낸 것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탁월한 리더십과 고결한 인품을 들여갖춘 빼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끄러미 동상을 바라면서 작금의 한국교회에도 놀라운 능력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의 위상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죠. 세간의 기독교 인교는 형편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는 기도로 골 세레머니를 한다고 팬들로부터 엄청 욕을 얻어먹은 적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만약 그 선수가 불교의 합장 자세를 보여줬다면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분풀이를 이 선수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다 안쓰럽기만 하죠. 그런 이유인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회사나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피하고 꺼려하는 종교가 되었는지 한심스럽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은 크리스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한몫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장로 출신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 증거가 아닐까요? 물론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의 덕분으로 기독교가 개독이 되고 목사가 먹사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아니겠죠. 대형교회의 탐욕스러운 행태와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보여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방탕한 모습들이 엄청난 국민 안티를 양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소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도 다르지 않죠. 비성경적인 관행을 앞세우며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인 양 떠받드는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신학교에서 교수와 커리큘럼 형편없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겠죠. 사회 지도층 인사이거나 아니면 이름 없는 크리스찬이거나 영성이 탁월하고 성경적인 영적 지도자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신앙 성장은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격조차 부족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빈가 교육부에서 인가 받지 못한 빈가 신학교를 나온 거와 성품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과 사건 목사들이 우리네 교회에 널려 있으므로 분별력을 갖고 조심해야 한다는 성경의 교훈을 무시한 교인들의 잘못이 크겠죠. 그렇지만 보통 평신도들이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면 영혼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닥치고 있으니 분명하겠죠.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건 목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목사이거나 그들의 학력이나 경력, 외모의 세를 분별할 수 없어요. 물론 비인가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가 그럴 확률은 높겠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 출신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고 있는 목사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비성경적인 관행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양 호도하는 이들은 외모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더욱 정성을 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다 보니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원인의 시작이 목회자의 영적 자질이 결여와 잘못된 목회 철학에서 배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몇몇 잘못된 교회나 일부에 국한된 목사들의 잘못 맛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목회자들조차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로서의 자격이나 능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뿐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교회에서 20여 년의 평신도 시절을 제가 보냈어요.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고용예배, 전도, 봉사를 함축되는 희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행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시스템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오랜 경륜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신앙 능력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삶은 고단하고 팍팍했습니다. 결혼 배우자의 조건, 자녀교육, 부부생활, 대인관계, 성경적인 재정관리, 직업의 선택, 직장인의 자세, 사업의 운영 등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성경적인 지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차치하고 삶의 목표나 성경적인 사고방식, 정체성, 세계관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단지 천국에 관한 신앙 방식만을 반복해서 주입시켜주고 따르게 했지 세상에서 필요한 삶의 방식은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일러주는 지식과 지혜를 견눈질해가며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이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고 형통해진다는 비결을 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왜 목사들이 그런 태도를 유지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혜롭게 인도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르쳐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목회자들은 전교에 들어가는 신앙 방법을 가르쳐주고 반복하는 데 익숙하지 정작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풍성히 얻는 신앙의 능력과 성령과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들 역시 그런 능력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이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탐욕스럽고 위선투성의 목회자이든 성경에 무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능력이 형편없는 목회자이든 이들을 영적 지도자로 섬기고 있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험하고 잘못된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예수님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격이라고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들은 나쁜 목자들이 틀림없죠. 지금까지 신앙의 능력에 무지하며 삶에 힘이 없는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연수이 없게 나쁜 목사를 만났다면 인생 등록금을 비싸게 치러야 하며 잘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어질지도 모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그렇게 위험천만한데도 자신이 잘못된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네 주변에 적지 않다는 것이죠. 나쁜 목사와 거짓 선지자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을 선하게 가장하는 데 익숙하기에 선한 목자와 나쁜 목사를 분별하는 게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과 삶의 열매가 없다면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따른 탓이 크겠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목사일수록 거룩하게 보이는 말과 행동에 더욱 치중하기에 이에 분별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가르침이 평안한 영혼과 형통한 삶에 미치는 약이 엄청나기에 사도 바울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엄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침체되고 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탐욕스럽고 나쁜 목사가 교회를 차지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크리스천들은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목회자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 좋은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고 선한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올바른 길로 들어선다면 참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으로 향하던 그간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